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여기 콜로라도에 이번 주에도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차가 오리건에서 산 차입니다. 그래서 오리건에서 산 차는 비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데 눈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럼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차 밑에 달라붙어서 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그게 녹이 씁니다. 그런데 이 콜로라도에서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이 밑에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그 기간 동안에는 밑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도 이게 녹이 쓸지 않도록 이게 보호가 되어 있는데, 오리건에서 산 차는 눈이 올 일도 없고 눈이 와도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한번 눈 오면 그냥 일주일 동안 눈이 녹을 때까지 그냥 그 마을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이제 차를 운행하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가서 밑에 이제 씻는 데 보니까 벌써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녹이 이렇게 딱 쓴 겁니다. 빨리 닦아내지 않으니까 쉽게 그냥 녹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의 영향력은요, 내가 하나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봤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내가 좀 닮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좋은 것의 영향력을 내가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좋은 것을 했는데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 본받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본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안 좋은 것, 나쁜 것들은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닮아버립니다. 내가 저거는 절대로 내가 닮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물들어버리고 닮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죄라는 이 부분은 내가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고 빨리 이것을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녹처럼 점점 퍼져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죄쯤은 내가 충분히 내 삶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만 죄의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삶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해서 삶 전체를 잠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악한 생각과 그 죄의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해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 이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0년 12월 11일 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 신앙인들 102명입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그 종교의 자유,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미 대륙을 찾습니다. 미 대륙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야, 드디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난을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앞길을 순탄한 대로를 걷게 하시지 않겠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제대로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길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꽝 하고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2명의 사람이 이 미 대륙에 내리자마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합니까?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의 그 날씨와 또 당장 내렸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굶주림과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46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절반의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없어서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 고생길에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몰아가십니까? 아마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어 절반가량이 굶어 죽게 만드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절반의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더 어렵고 이제 앞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괜히 왔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대륙에 괜히 우리가 왔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 미 대륙에 정착하고 있던 원주민,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곡물 재배하는 그러한 씨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농사를 해서 그 다음에 수확물을 얻습니다. 수확물을 얻어서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원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그 축제를 연 것이 이 땡스기빙 데이의 그 원래 유래입니다. 근데 원래 이 땡스기빙 데이 이것을 주일날로 지키는 것은 이때가 아니라 이 남북 전쟁의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을 했냐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사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강구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로 정해진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땡스기빙 데이가 오기 전 주일, 그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1년 동안 나에게 거둬들이게 하신 것,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것만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있는 뜻은요,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있는 온전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보내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보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118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감사하는 것이 선택 상황이거나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너희가 취하라 라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감사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이 시편 118편 1절에 이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무엇을 목적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이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여호와가 선하심을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선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의 선하심을 높이는 것이다. 그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선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하다, 뭔가 죄가 없다, 이런 의미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것은 선의 극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극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선하시고 최고의 선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해주셨어요. 내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은 문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도 헌금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 콧물을 짜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한금을 한번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가정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보에 올린 그 내용들을 하면서 찬양을 뭘 불렀냐면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감사 찬양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저는 항상 3절에 나와 있는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이걸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이 가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너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미운 짓을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정반대로 나를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우리 그런 원망을 쏟아붓거든요. 왜 이런 원망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의 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거친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가시밭길과 자갈길을 걷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내 인생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주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알고 계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에 절을 하라 할 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친구가 왕에게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왕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숭배,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든 풀무불에서 다시금 건져냄을 받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믿으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 할지라도 그 길은 선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시기에 이 길은 선하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인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 권사님 성함도 인자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사회 중에 이게 단독으로 자주 나오는, 단골로 나오는 멘트가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예식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부부들이 다 그렇게 잘 삽니까?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살다가 보면 시들해지기도 하고 이제 극기하는 이혼까지도 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사랑이건 뭐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는 이 문장을 읽으면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마음에 안 와닿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래, 영원하시긴 한데 결국은 우리보다는 조금 길겠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언젠가는 뭔가 바뀔 때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잘하고 있다. 너가 하는 그 행동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닌데, 너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한 것인데, 너가 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탕자가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장 낮은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남은 그의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전히 아들입니다. 내 품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해도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한 번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쁜 놈, 죽일 놈, 호적에서 팔 놈,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내 품 안에 있어도 아들이었고, 내 품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랑 성경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예전처럼 늦잠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질러 잤겠느냐? 아니면 새벽같이 일어났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긴 왔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자긴 자지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밤새 잠을 설치다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종들이나 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종들이 일하고 있으면 같이 거들기도 막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열심히 마당을 쓸고 종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기특하다.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그 자체로 내 아들인데 왜 너는 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슬펐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때가 묻고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십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인자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자라는 이 단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또 붙어 있냐면요, 레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레올람이라는 단어도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쓰였을까? 그냥 단순하게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영원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에서는 마음이 안 와닿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서는 제한적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에서 이 무한 영원한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영원히 아마 10번, 100번을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입니까? 내가 회개다운 회개를 했고 내가 뭔가 삶에서 실수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아주 메마라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또 뭔가 내 삶에서 실수를 보면서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구나.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나?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을 수도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영원한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추운 겨울날 미지의 땅에 내렸는데 함께 왔던 절반의 사람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고 먹을 것도 없이 이 미대륙에 발을 내디딘 청교도들에게 뭔가 먹을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절반 가까이 죽고 추위와 굶주림에서 고통받을 수 없는 이 땅이지만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엔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선하신 길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 입에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 손에 내 곳간에 무언가시 하나하나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곳간에서 계속
뭔가 나가고 내 손에는 주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뭔가 좌절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